2021년 6월 20일 음력 2021년 5월 11일 신축년 갑오월 기해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자기돌봄 34회 272에서 279페이지까지입니다. 저자 타라브레, 낭독 수혁박사 오준영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은 나를 위한 자기 치유법인 타라브렉 지음 자기 돌봄을 명상 요가 자기 치유 연구가 오준영 박사가 옮겨 기록하며 낭독합니다. 매주 일요일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정리하시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자기 치유로의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다. 아무도 대신 들어줄 수 없고 쉬어줄 수 없는 참 쉼의 과정으로 나 자신을 위한 귀한 시간입니다. 목소리를 통한 만남이지만 온전히 깨어있는 성성함이면 맑고 밝고 훈훈한 치유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취하고 계시는 몸의 자세와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4부 나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자기 돌봄의 마지막 여정인 4부는 자각을 통해 나의 선함 그리고 타인의 선함을 발견하는 이야기다. 내가 행복하기를, 나의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행복하기를,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기를,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불교의 기도문 일부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번뇌와 고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나아가 모든 생명들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 기도에 담긴 사랑은 얼마나 큰가. 기도는 가장 먼저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에서 시작한다. 모든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되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야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를 진정으로 연민하고 애도하고 용서하면 타인의 아픔도 내 것처럼 느껴진다. 온갖 고통과 걱정,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다른 이들 역시 힘들게 사랑하는 애틋한 존재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 열등한 존재, 못나고 부족한 존재에서 강인하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난다.
나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어떻게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는지, 또 그 사랑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신비로운 여정을 쫓아보라. 자비와 사랑의 순환이라는 우주와 생명 존재의 원리 속에서 피어나는 나라는 꽃을 관찰해 보라. 제8장 사랑은 고통 없이 완성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야기. 만 가지 슬픔이 또는 만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만 가지 기쁨이 되다. 내 삶의 모든 고통들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를 현실적인 말로 바꾸면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결국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정도가 됩니다. 흔하게 주고받는 위로와 충고의 말씀이죠. 그러나 괴로움과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먼저 들게 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참아봐. 참는 마음을 기르는 것.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이렇게 오해한다. 다시 말하지만 명상은 참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깨닫는 것이다. 나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 것과 마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내면의 힘, 사랑, 그리고 용기와 접촉하며 괴로움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풀어가는 것이다. 괴로움 한가운데에서 이러한 용기를 내는 일은 여간 힘들지 않지만 우리는 해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 삶의 여정에는 한 번의 어려움, 한 번의 괴로움과 한 번의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살아있음이 곧 괴로움이라고 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치 끝없이 봉우리가 이어지는 히말라야의 설산들처럼 온갖 슬픔과 괴로움이 나열되어 있다. 봉우리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봉우리를 만나고 열심히 힘을 내서 그 봉우리를 넘지만 또 하나의 봉우리가 가로막는 것이 인생이다. 부처는 만 가지 기쁨과 만 가지 슬픔이라고 했다. 인생의 끝없는 희노애락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만 가지 기쁨이 만 가지 슬픔이 되고 만 가지 슬픔이 만 가지 기쁨이 되는 삶의 역설로 이해할 수 있다. 만 가지 기쁨과 만 가지 슬픔이 모두 나의 본성을 깨닫는 징검다리일 뿐 나를 알면 만 가지 기쁨도 없고 만 가지 슬픔도 없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고통은 바로 지금 겪고 있는 현재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에서 깨친 사랑과 힘, 에너지를 현재로 가져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얼마 전 타라라는 여성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몇 달 전 선생님과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명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하는지는 묻지 마세요. 지금 내 상태는 무척 힘듭니다. 뇌종양 4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간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겠지만 어쩌면 죽음은 생각보다 빨리 닥칠지도 모르겠군요. 나에게 보내주실 연구 자료 같은 것이 있다면 좋겠군요. 내가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타라는 오랫동안 명상을 하면서 단련되었으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해왔다. 그러나 완치 불가능한 병 앞에서 그녀의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렸다. 이것 또한 그녀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화해하고 나아가야 할 뿐이다. 설령 그것이 마지막 죽음일지라도 타라는 죽음을 마주하고 있지만 사실 각자가 지금 현재 느끼는 고통은 타라의 죽음과 같은 무게일 것이다. 심리학자 잭 앵글러는 영적 여정의 길 전체가 사실은 놓아버리는 과정, 점점 더 깊은 차원에서 놓아버리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삶의 여정은 다만 놓아버리고 애도하고 또 놓아버리고 애도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애도는 나에게 의미 있는 대상을 상실한 뒤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결국 사라진다. 젊음은 쓰러진다.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간다. 죽음을 맞는다.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삶은 이러한 상실의 연속이다. 상실을 받아들이고 애도할 때 진정한 치유는 시작된다. 애도의 마음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상실을 인정하는 순간 진짜 현실이 되어버리므로 우리는 그 사실 자체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하려 드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실과 직면해야 한다. 그래야만 슬픔을 이겨낼 우리 안의 깊은 우물 속에 숨겨져 있는 힘과 사랑, 용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 힘과 에너지를 알고 믿는 것은 삶을 풀어가는 나침반이다. 우리가 상실과 직면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데이비드 화이트는 애도의 우물이라는 표현을 들어 설명합니다. 여기 애도의 우물이 있다. 우물의 고요한 표면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숨도 쉴 수 없는 그 어두운 물속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비밀스러운 차갑고 깨끗한 물이 어디서 나오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다른 무언가를 소원하는 누군가가 던진 그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금화도 결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낭독 마침.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